예레미야 46장 13절에서 28절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애굽 땅을 7일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는 애굽에 선포하며 믹돌과 놉과 다바네스에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굳건히 서서 준비하라. 내 사방이 칼에 삼키웠느니라. 너희 장사들이 쓰러짐은 어찌함이냐. 그들이 서지 못함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까닭이니라. 그가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심에 사람이 사람 위에 엎드려지며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포악한 칼을 피하여 우리 민족에게로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하도다. 그들이 그곳에서 부르짖기를 애굽의 바로왕이 망하였도다. 그가 기회를 놓쳤도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르시되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그가 과연 산들 중에 다볼같이 해변의 갈멜같이 오리라. 애굽에 사는 딸이여 너는 너를 위하여 포로의 짐을 꾸리라. 노비 황무하며 불에 타서 주민이 없을 것임이라. 애굽은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지일지라도 북으로부터 쇠파리떼가 줄곧 오리라. 또 그 중에 고용꾼은 살진 숫송아지 같아서 돌이켜 함께 도망하고 서지 못하였나니 재난의 날이 이르렀고 벌받는 때가 왔음이라. 애굽의 소리가 뱀의 소리 같으리니 이는 그들의 군대가 벌목하는 자 같이 도끼를 가지고 올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황충보다 많아서 셀 수 없으므로 조사할 수 없는 그의 수풀을 찍을 것이라. 딸 애굽이 수치를 당하여 북쪽 백성의 손에 부침을 당하리로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예 아몬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 종들의 손에 넘기리라.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그 땅이 이전같이 사람 살 곳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레미야서는 46장부터 51장까지 열방에 대한 심판의 말씀들이 주어지고 52장 역사적인 사건들을 기술한 후에 마무리됩니다. 열방에 대한 심판 중에 첫 번째, 우리가 어제와 오늘 이 본문인 이집트, 애굽입니다. 왜 많은 나라들 중에 애굽이 첫 번째일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으로 지금 피했잖아요. 바벨론 느부사라당 사령관이 세워놓았던 그다랴라는 총독을 이스마엘이라는 왕손 다윗의 후손이 암살하고 바벨론의 군사들을 죽였어요. 그 바벨론이 세운 총독과 바벨론의 군사들을 죽였으니까 물론 이제 그 이스마엘과 함께한 측근들은 암몬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자기들이 죽이지는 않았지만 바벨론이 예루살렘과 유다에 오면 미스바와 유다에 오면 유대인들이 자기 바벨론 사람들 죽인 것에 대한 보복이 있을 것을 두려워해서 애굽으로 바룩과 예레미야도 억지로 끌고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떠나지 마라. 너희가 죽인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곳에 남아있으라고. 그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너희 생명을 잃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리라고 말씀하시니 이 예루살렘 또 유다를 떠나지 말고 이집트로 가지 않아도 된다. 예레미야가 간곡하게 얘기했지만 불안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제가 두려움이라고 그랬잖아요. 왜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에서 살아내지 못하고 세상과 죄에 타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를 못하게 돼요? 불안하기 때문이거든요.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기도하면 담대해진다.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계속 공급이 되면 담대해진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계속해서 붙들고 포기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것은 두려움이라는 감정이다. 우리가 두려워하게 되면 세상에 타협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다가도 불안하고 두렵기 시작하면 세상 사람들처럼 그 두려움, 불안함을 벗어내기 위해서 세상의 방식을 쓰고 싶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분명했어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지 않아도 된다. 유다 땅에 남아 있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복을 주신다. 너희 생명 절대로 해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 이죠. 그런데 불안하니까, 두려우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 너한테 그렇게 말씀하실 리가 없어 하고 바룩과 예레미야 끌고 억지로 모든 사람들이 애굽으로 가버렸어요. 바벨론 군대가 오기 전에 빨리 가자 해가지고요. 그래서 애굽으로 온 그들에게 이제 애굽에서 예레미야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죠. 열방에 대한 심판들 중에 애굽에 대한 말씀이 첫 번째인데, 애굽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가? 망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망하는가? 애굽이 전쟁에 패배해서 망한다. 누구에게 패배하는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군대에 패배해서 망한다. 이것이 46장입니다. 13절 보시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애굽 땅을 칠 일에 대하여 하나님 말씀 주십니다. 568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애굽을 침공합니다. 그래서 아마시스라는 곳에서 바로 호브라 군대를 쳐서 물리치죠. 너희는 애굽에 선포하며, 너희는 누군지 모르겠지만 예레미야나 바룩과 유대인들, 예레미야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일 것 같아요. 핵심은 예레미야죠.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으니까 너희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애굽에 선포해라. 믹돌과 놋과 다바네스, 북부 지역, 이집트의 북부 지역 도시들입니다. 너희는 굳건히 서서 준비하라. 왜요? 쳐들어오는 군대를 막아낼 수 있도록 굳건히 서서 준비해라. 너의 사방이 칼에 삼키었느니라. 너희 장사들이 쓰러지면 어찌함이냐? 그런데 그 용맹한 장사들이 쓰러졌어요. 애굽의 군대들이. 왜요?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까닭이다. 바벨론의 군대가 장사들을 쓰러뜨리고 몰아낸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용사들을 쓰러뜨리셨다는 거예요. 그가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심에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셨다. 사람이 사람 위에 엎드러지며 시체가 시체 위에 쌓이는 거죠.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포악한 칼을 피하여. 포악한 칼은 바벨론의 군대겠죠. 가까스로 목숨을 건진 군사들이 일어나라, 우리가 포악한 칼을 피하여 우리 민족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외국의 용병들은 우리나라로 돌아가자. 지금 죽게 생겼다. 이 전쟁 애굽이 이길 수 없다. 그러니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하도다. 그들이 그곳에서 싸움터에서 전쟁터에서 부르짖기를 애굽 바로왕이 망하였도다. 애굽의 바로왕은 망했다. 그러니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우리나라로, 우리 민족에게로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외친다는 거예요. 그가 기회를 놓쳤도다. 바로왕이 이길 수 있다고 큰소리 뻥뻥 치더니 때와 시기를, 기회를 다 놓쳤고 바로가 망했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진짜 왕은 하나님이었어. 그런 말이죠.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하나님께서 맹세까지 하셨으니까 반드시 이루시는 거죠. 그가, 여기서 그는 느부갓네살이에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과연 산중에 다볼같이 해변에 갈멜같이 오리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식으로 오냐면 산중에 다볼같이 해변에 갈멜같이. 이 말은 제주도의 한라산같이, 서울의 남산같이, 그런 뜻이에요. 어디서 보든지 다 보여요. 그런 식으로 해변가에 갈멜산, 엘리야가 그 바알과 아세라의 사람들을 하늘에 불이 내려서 죽이고, 그게 갈멜산이죠. 거기 지중해 해변가예요. 낮은 저지대에 갈멜산만 한 580m 정도 우뚝 솟았어요. 다 보여요. 갈멜산은 해변 어디서 보든지. 그것이 산들 중에, 여기는 그 갈릴리 이스라엘 평원의 가장 높은 곳이 다볼산이에요.
그러니까 평원에서 다볼산이 보이듯이 해안가에서 갈멜산이 보이듯이 그가 오리라, 느부갓네살 왕이 오리라, 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조용히 오는 게 아니고요, 대근을 이끌고 누가 봐도 쳐들어오는 것을 확연히 알 수 있도록 오리라, 그런 뜻이에요. 해변의 갈멜산 같이 분명하게 느부갓네살 왕의 침공은 누구라도 알 수 있게 온다, 그런 뜻이에요. 애굽에 사는 딸이여, 너는 너를 위하여 포로의 짐을 꾸리라. 이제 사로잡혀 갈 테니까 짐 꾸려라. 높, 멤피스라고 하죠. 옛날 수도가 높이에요. 황무하며 불에 타서 주민이 없을 것이라. 예루살렘처럼. 예루살렘이 불타는 것처럼 높도 불에 타서 주민이 없을 것이다. 애굽은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지 같아. 심히 아름다운, 애굽의 문화가 얼마나 찬란했어요. 그 찬란한 문화를 자랑하던 심히 아름다웠던 애굽도 암송아지 같이, 암송아지가 어떻게 전쟁에서 싸워 이길 수 있어요? 그냥 잡아먹히기 좋은 암송아지 같이. 북으로부터 바벨론의 군대는 북쪽이니까요, 쇠파리 떼가 그렇게 줄곧 오리라. 그 중에 고용꾼은 이제 애굽에서 고용했던 외국인 용병들이겠죠. 돈 주고 샀던 고용꾼인 외국인 용병들은 살진 숫송아지 같아서, 네, 전쟁터에 도움이 안 돼요. 살진 숫송아지는 그냥 식용으로는 유익하지만 전쟁 중에는 도움이 안 돼요. 비싼 돈을 들여서 외국인 용병들을 사들였지만 큰 도움이 안 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쪽으로부터 바벨론 군대가 올 때 돌이켜 함께 도망하고 우리 나라로 돌아가자,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서지 못하나니 북방의 군대를 견고하게 서서 막아내지 못한다는 거죠. 재난의 날이 이르렀고 벌받는 때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죄에 대해서 벌받는 시기이기 때문이에요. 애굽의 소리가 뱀 소리 같으리니, 당황하는 전쟁터의 애굽의 군사들이 뱀의 소리처럼, 뱀이 어떻게 소리내면서 사라져요? 뱀이 소리내는 거 들어본 적 있으세요? 저는 없어요. 시골에서 자라서 농부의 아들이어가지고 뱀은 많이 봤죠. 뱀의 소리를 들어본 기억이 없어요. 그래서 뱀의 소리 같으리니, 이 말은 소리 없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애굽의 군사들이 지금 북방에서 바벨론의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뱀처럼 소리 없이 슬그머니 꼬리 흔들면서 사라져버리는 모습을 조롱하고 있는 거죠. 이는 그들의 군대가 벌목하는 자 같이 도끼를 가지고, 적군이 도끼를 가지고 나무를 벌목하는 그러한 군사들처럼 애굽에 쳐들어와서 이집트를 쓰러뜨릴 거라는 거예요. 도끼 들고 나무를 찍으니까 그 나무인 이집트, 애굽은 쓰러지겠죠.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황충보다 많아서, 여기서 그들은 애굽이에요. 애굽의 나무들이 황충이 메뚜기 떼보다도 많아서 셀 수 없이 많았어요. 그만큼 애굽은 강했어요. 애굽은 그렇게 엄청난 숫자를 자랑했어요. 하지만 그 수풀을 찍을 것이니라. 적군이, 바벨론의 군대가 그 많은 나무들, 메뚜기떼, 황충떼 같이 많은 그 애굽의 수풀을, 나무들을 다 찍어낼 것이다. 다 쓰러뜨릴 것이다. 그래서 딸 애굽이 수치를 당하며 북쪽 백성의 손에 부침을 당하리로다. 바로는 패배한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의 아몬, 이 노가 테베라고 해서 여기가 수도인데요, 지금은 룩소르라고 그래요. 그 테베의 노의 아몬, 그래서 노아몬이라고 성경에서 말하기도 해요. 노의 아몬, 수도에 있는 아몬이라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의 가장 중요한 신이 이게 노아몬이에요. 태양신이에요. 노의 아몬이라는 테베 지역의 신, 이집트 전체의 수도의 신이니까 가장 중요한 신이겠죠. 노아몬과 바로도 애굽에서는 신, 그 태양신의 노아몬의 아들이니까요. 신격화되어 있었어요. 애굽의 신들, 왕들, 바로와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다. 우상 숭배하면서 계속해서 악한 행위를, 악하게 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벌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의 생명을 누리는 자의 손, 그러니까 바벨론의 군사력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군대를 통해서 애굽의 죄, 사람을 신격화하고
또 거짓 우상 노아몬과 수많은 신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멸망으로 이끌었던 그 모든 자들을 그들의 생명을 노리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손에 넘길 것이다. 그런데 마지막 여러분 26절 보시면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그 땅이 이전같이 사람 살 곳 되리라. 망할 거야 바벨론에 의해서 애굽은. 하지만 그럴지라도 이후에는 나중에는 그들이 벌받은 후에는 그 땅에서 이전과 같이 사람들이 살게 될 거야. 애굽이 일정 기간 지나면 다시 회복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애굽은 망할 것이고 심판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에 대해서 심판은 하시겠지만 후에는 그들이 사람들이 사는 곳이 될 것이다.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애굽에 많이 피난 갔다고 그랬잖아요. 어려움 당하겠죠.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죄값은 치르겠죠. 벌은 받겠죠. 그러나 27절이요.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마라. 거기에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데 27절 28절에 두 번씩이나 하나님은 내 종 야곱아 내 종 야곱아 이렇게 부르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두 번씩이나 반복하죠. 27절 28절에서. 아니 애굽이 망하는데 어떻게 유대인들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여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다.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애굽뿐 아니라 많은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고 죽임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피난을 갔던 많은 흩어진 먼 나라에 흩어진 내 종 야곱아 내가 너희를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살게 할 거야. 내가 너희를 구원할 거야. 너희가 살고 있는 그 나라들은 망할지라도 너희는 구원해서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너희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하고 무죄한 자로 결코 여기지는 않을 거야.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무조건 용서해 주시지는 않을 거예요. 하나님의 법대로 징계는 할 거예요. 이스라엘도. 하지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은 피할 수 없으나 내가 너를 포기하진 않을 거야. 망하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을 거야. 온 세상의 죄악을 벌할 때 너희는 구원해낼 거야. 그래서 돌아오게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마라.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세상은 강하고 우리는 연약한데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이 28절이 정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늘 우리의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은 임마누엘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제 내일 연변으로 출국해요.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뭐예요? 임마누엘이에요. 불안해요. 염려도 돼요. 그런데 불안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두려움이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나요?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이 말씀을 붙잡는 거죠. 나 스스로 마인드 컨트롤 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막 세뇌시켜가지고 강하자 그런 식으로 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붙잡아야 돼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복음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미래의 우리 아이들이 지금 떠나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신 걸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먹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왜요?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너희가 죄지면 내 자녀니까 무조건 용서해 주시고 사랑만 베풀어 줄 거야. 그러진 않아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백성도 죄값은 치러야죠. 하지만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를 건져낼 것이고 너희를 포로된 땅에서 구원해낼 거야.
이것이 애굽의 멸망을 예언하면서, 물론 애굽에 대해서도 후에는 사람들이 살게 될 땅이 될 것이라는 희망적인 말씀으로 끝냈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 있는 내 종 야곱아, 내 종 야곱아, 너희는 염려하지 마라. 세상이 흔들려도, 세상이 엎드려져도 너희는 내가 절대로 혼자 두지 않는다. 내가 붙들어 줄 테니까, 내가 함께 할 테니까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도 마라.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상의 죄악을 벌하실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살다 보면 상상하지도 못했던 어려운 일들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길 수 있을 줄 알았는데 훨씬 강력한 군대가 쳐들어와 우리를 위협하고 넘어뜨리려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담대한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우면동 교우들에게,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항상 기억나게 해주셔서 이 험한 세상 믿음으로 순종하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